룻기 4장 5절에서 10절 말씀 저희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고 순천 가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 전라도 분들이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복음 자랑하지 말라.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찬양 예배, 베들레헴은 떡집, 생명의 떡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진정한 복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앞에서 복음 자랑하면 안 돼요. 보아스 앞에서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야말로 복음을 사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복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여러분 안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안전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요구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뭔가요?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희생이 요구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기의 땅을 팔게 되면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파에게 지파별로 기업, 땅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 되는 이 땅을 내가 다른 지파 사람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지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리디머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잃어버렸던 팔았던 땅을 자기 돈으로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모압 지방에 거류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나오미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기어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를 위해서 나오미의 소유를, 나오미의 땅을 다시 되찾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어 물을 자가 있었어요.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그렇기 때문에 기어 물을 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한테 손해니까. 그도 그럴 것이 내 돈으로 사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빚도 내가 다 정리해주고 그 사람이 팔았던 소유도 땅도 내가 다시 사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함이 없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하지 않겠다, 솔직하게 말하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근데 복음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시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게 뭐 아주 좋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없었는데 뭔가를 얻게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 그리고 손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보아스가 보여주는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안전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안한 복음이 아닙니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잠시 등장하고 사라지는 인물이잖아요. 또한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 사실 이 룻기 스토리에서, 이 룻기의 그 스토리의 그 핵심은 기업 물을 자이거든요. 리뎀션. 근데 그 기업 물을, 정작 주인공이 됐어야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룻기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기업 물을 자야말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손해보지 않겠다고, 나는 불편한 복음은 원하지 않는다고, 나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구속 스토리로부터 자신을 탈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다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Hey, you.
우리는 편안한 복음을 원할 때, 안전한 복음을 원할 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고. 저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복음, 안전한 복음,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손해보지 않아도 되고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복음. 기업 물을 자가 그러한 복음을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중심에 있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희생이 없는 복음, 안전한 복음, 편안한 복음, 그것만을 원하면 이 기업 물을 자처럼 우리는 그냥 아무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또한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복음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은요, 이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잘 이해해요. 그것에 익숙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의 논리대로.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It makes sense. 근데 복음은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4절입니다. 만일 네가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이 했어야 되는 건데 보아스가 하는 거죠. 근데 보아스는 네 다음은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원래 이 기업 물을 사람이고 이름이 없는 아무개, 그리고 보아스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데 복음은 첫째가 아니라 둘째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논리는 첫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좀 다릅니다. 둘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되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 첫사람 아담, 첫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이 아담이 생명이 되었어요. 리빙 비잉이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냥 자기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을 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첫째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자기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 첫째 기업 물을 자도 자기에게 기업이 있어요.
손해볼까 걱정할 정도로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첫째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보아스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만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에게도 기업을 주고 나오미와 룻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담은 첫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사람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보면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둘째인 이삭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둘째예요. 이삭이 또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가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둘째예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왕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둘째 왕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자고, 둘째 왕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 보니까 혼돈이 오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불편하고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부끄럽다는 것의 또 하나의 의미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멘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봤을 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강한 자가 봤을 때에는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첫째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첫째가 될 수가 있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두 번째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되는 보아스가 이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제 자녀와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또 아들이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는 므낫세가 형이니까, 므낫세가 맏아들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이 축복의 손이 되는, 능력의 손이 되는 오른손으로 첫째인 므낫세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둘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이게 요셉이 이해하고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가 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앉혔어요. 야곱의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앉게하고 야곱의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앉게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이거예요. 팔을 엇바꾸어. 그러니까 세상에 강한 자, 지혜 있는 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떤 때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고 파워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왜 복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도 어느 분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믿는데 왜 삶이 이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따르고 쫓고 있는 복음은 어쩌면 희생이 필요 없는 복음, 편안한 복음, 안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저희 모두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시시하게 그냥 아무개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어떠한 파워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말씀에 따라 살지도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고 사탄한테 당하고 얻어맞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의 연속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더 이상 그냥 아무개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아무개냐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아무개가 되어야 하냐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무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데요. 왜 우리가 아무개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아무개로 살아가십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냥 왜 노바리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노바리 되는 것, 아무개가 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노바리 되면 안 돼, 썸바리가 돼야 돼, 베스트가 돼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그냥 노바리가 되는 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노바리인데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I'm fine.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무개가 아니라 노바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썸바리가 되어서 십자가 그 복음의 그 능력을 저희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아스가 보여주는 복음은 안전하지 않은데 그 복음은 온전합니다. 복음은 온전해요.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완벽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펄펙해야 되는 거예요. 100%여야 되는 것입니다. 99.999도 안 돼요. 100%여야만 합니다. 복음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라 그럽니다. 복음이 유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냥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아니,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가 있냐고요. 복음이 온전하죠.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을 붙잡을 때, 희생을 요구하는 그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복음을 보면 죄인의 상태를 압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룻기 4장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살았었다. 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 나오미가 우리 형제인 엘리멜렉의 아내이다. 이 나오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룻기 4장 5절에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오미의 형편도 알고 있고 또한 나오미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보아스는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유력함은 이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룻을 말할 때 계속해서 모압 여인, 모압 여인, 모압 여인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보면 꽤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말할 때 곧 죽은 자의 아내 과부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임을, 룻을 끊임없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내가 죄인임을,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력한 복음은 죄인의 상태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의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그런데 죄인인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인인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그 필요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그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다른 것 거쳐가지 아니하고 그냥 직선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그것이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함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부자일 것입니다. 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질병 없이 이 육신의 건강함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질병 들지 아니하고 병 없이 건강하게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관심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의 관심은 영원한 것이에요. 복음의 관심은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죄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돈 문제 해결도 아니고 관계 문제 해결도 아니고 나 감정의 어떠한 문제 해결도 아니고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복음은 다른 것들을 다 바이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인데 복음의 관심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더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복음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바이패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이멀전시가 있을 때 예쁜 옷 차려입으려고 쇼핑 갈 수 없잖아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으러 갈 때 나 이런 모습으로는 못 가. 우리 백화점에 들려가지고 좀 예쁜 옷도 입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나님이 답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세요.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또 모압 여인이라 그러죠. 말론의 아내, 말론의 아내였었다. 근데 말론이 죽었다. 룻은 과부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과부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아서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아세요. 다 아시는데, 상세하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데 주님은 온전하시고 복음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완전하신 주님, 나는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하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 영적으로 아무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